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박설희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다가 오늘 퇴원하셔서 이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설희 장로님 더 건강하게 회복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아프고 또 지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오시면서 만족하신 삶을 살으셨나요? 오늘 혹시 만족하셨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늘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또 뭐가 부족하고 내일은 또 이것이 부족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하나 사고 또 쟁취하고 또 얻어내고 또 그것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채우면 또다시 부족한 것이 나와서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된 하루를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가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윗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는데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해주셨길래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길래 이렇게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쉴만한 물가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실만한 물가로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세상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죠. 똑같죠. 세상도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틀린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쉼 없이 안식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더 많이 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저 1시간, 2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회사의 이익과 유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성과제를 만들어 놓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장들과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 쉼 없이 안식 없이 그저 로봇처럼 기계처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는 것. 또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밭에 놓으시며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안식해야 될 때 그대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야 될 때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과를 원하신다면 네가 뭐 쉬든 안 쉬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세상처럼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더 큰 성과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더 세게 밀어붙이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가 없으면 쉬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딨어 하면서 우리를 매일같이 닥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심히 쉬어야 될 때는 쉬고 안식해야 될 때는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될 때 우리를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쉼과 안식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쉬고 또 내가 안식을 누려야 될 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루의 고된 삶을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그동안 고된 인생을 살아오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푸른 풀밭에 놓이며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회복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육체는 쉬고 또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면 휴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상처 입고 우리가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혹여라도 죄와 악의 길에 서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나요? 다윗도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다윗이 임의대로 인구 조사를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의 영혼이 죄와 악의 길에 서 있을 때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상처받고 그의 영혼이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육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을 건강하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바른 길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바르게 되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세 번째의 축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유혹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연단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어려움에, 고난과 고통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다가 넘어지고 상처 입고 또 고통받고 고난 당하는 그런 시간과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뜻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픈 곳이 생겨서 또 진료를 받았더니 더 큰 병이 생겨서 우리가 또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인생의 과정을 딱 생로병사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생로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병사를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또한 생로병사에 속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변할수록 보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시대마다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연로해지셔도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실 수 있었잖아요. 요새는 어떤가요? 가정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시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로해지고 또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면 또 우리가 또 원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또 요양원이나 또 그런 곳에 기관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시대가 그렇고 추세가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라고 다르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뭐 나는 다르게 마지막을 맞이할 거야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도 태어나서 늙고 몸이 또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병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병이 또 지속되다 보면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도 자신의 삶 속에서 어, 꽃길만 있지 않았잖아요. 평탄한 길만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그 목동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된 것은 30살이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고통의 과정 속에서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 왕의 쫓김에 의해서 사울 왕의 시기와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끊임없이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블레셋 땅까지 두 번이나 망명해서 살았던 적도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다윗에게 고난과 고통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어야 될 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말이 좋아 연단이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아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처음부터 없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 속에 그 고통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처음부터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과 고난,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세 번째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가? 저 사람은 평안하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데도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스승이었고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고 엘리사 선지자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도 똑같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똑같은 예언자 아닙니까? 당신께서 내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두 사람의 죽음은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지만 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라고 그런 골짜기를 안 다녔겠어요? 그냥 목회자에게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주셨을까요? 고난과 고통을 안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뭐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 때에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오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을 때 이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오지마 오지마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서 늘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부해도 쫓아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의 말과는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이 있는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번째로 주신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를 항상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쫓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편 이제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은혜는 항상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윗의 평생에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다윗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네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네 가지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아니 이미 주셨다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남은 3일간의 시간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나는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오늘 고된 하루를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고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겪어야 될 고통과 고난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시간 속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밤 평안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프고 지친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혼과 육신 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셔서 오늘 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